아멘. 죽음의 펜스를 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머리에 다 같이 손을 얹으시고 이쁘게 하트를 만드셔서 우리 같이 웃으시면서 앞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생에 재현하며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죽음이라는 펜스를 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우리 육체가 치료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더 나아가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성도가 되는 첫걸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천국에 가면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그죠?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요즘에 천국에 오면 퇴짜하는 사람들이 많다. 천국에 가도요, 빠꾸당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하나님 뭔 소리세요? 무슨 천국에 가면 빠꾸를 당합니까?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얼굴을 잘 못 알아봐가지고서 빠꾸당하는 사람들이 많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얼굴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너 걔 맞아? 내가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너를. 이상하다. 눈도 틀려진 것 같고 코도 틀려진 것 같고 입술도 틀려진 것 같다. 너 하나님도 못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성형 시대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 케이블 TV 혹시 렛츠민인가 그거 아세요? 렛민인가 그거 아세요? 렛민이라는 케이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름대로 외모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컴플렉스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골라서 거기서 한 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뭘 해주냐면요, 한마디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주는 거예요. 놀라운 기술입니다. 의학의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원빈처럼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진짜 된다니까요. 거기 가면은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그 얼굴만 원빈이 아니라요, 말하는 투, 행동, 생활 습관까지도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나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했으면 좋겠죠. 한번 나가보고 싶지, 거기.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건 있더라고요. 키는 크게 못해주더라고요. 키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키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다 고쳐줄 수 있어요. 우리 김예임 선생님 한번 나가실래요? 렛미? 가서 한번 소명 한번 해보실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요, 여러분들. 돈이면은요, 안 되는 게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연예인 그 데뷔하는 아이들 보세요. 슈퍼스타 K나 이런 데 나오는 애들 보세요. K-팝 스타 나오는 애들 보세요. 처음에 출전했을 때 애들하고요, 나중에 결승전 가고 준결승 갈 때 애들이 틀려졌다니까요. 불과 한 2달, 3개월. 근데 그 렛미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85일 만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 김성희 선배님 가면은요, 원빈 될 수 있어요. 85일만 거기 갔다 오면은 원빈 될 수 있어요.
원빈 예수 때 아저씨에 나오는 그 원빈 예수 머리 이렇게 싹 이렇게 스포츠로 깎고서요. 그 근육 막 왕자 된다니까요. 85일만 갔다 오면은요. 하물며 요즘에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성형을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 성형을 하고요. 졸업 선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쌍꺼풀 수술, 쌍수라고 이야기 하지요. 쌍꺼풀 수술이 졸업 선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을 봐도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진짜 저 얼굴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돼. 이런 얘기할 때 심하게 웃는 사람들이 뭔가 찔리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저 얼굴이 진짜 얼굴이야, 아니면 가짜 얼굴이야. 이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야, 고친 데가 있나 혹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참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맞으시죠? 아멘. 아멘? 아멘. 진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유행했던 프로가 한가 있었는데 히든싱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죠? 가수하고 가수의 모창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와서 얼굴을 가린 채 블라인드 안에서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이제 심사위원들, 방청객들이 그 소리만 듣고서 진짜 가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못 맞히더라고요. 왜냐면요, 정말 똑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그 가수보다 더 잘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그 목소리로서, 가수의 목소리로서. 여러분들 옛날에 유행했던 아주 오래된 유행가가 있었어요. 신신혜라는 가수 아세요? 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신신혜 가수. 우리 고사님 아세요? 예,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었지, 뭔지 아세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그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그런 유행가 노래가 있었습니다.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꼭 세상에서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진짜 교회, 진짜 성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더 나아가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오병이어의 교회는 참 웃기겠지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금 잃어버린 그들에게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들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열심으로 힘써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지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복음을 한번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서 결국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요, 집사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7집사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게 7집사를 세우고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제 집사들이 나머지 봉사와 구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7집사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집사가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스데반 집사. 그 7집사들, 성령과 지혜가 덕이 되는 그런 7집사들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더 두드러지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으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는요,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모이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해당에 가서 이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논쟁을 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요, 스데반 집사의 그 언변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으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회당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시기와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 막 하다가 내가 지면은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시기와 미움이 생겨요. 내가 졌는데도 내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생긴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 그런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는요, 그 유대인들의 모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해당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당까지 끌고 간 그들은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정말로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제 어떠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건 남아있던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가운데서 충분히 스데반 집사는 언변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자신을 모함한 것들을 변명할 수도 있었고요, 핑계댈 수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요,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모함하는 그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메시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도가 극도에 따르게 됩니다. 결국은 스데반의 옷을 벗기고요, 성문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됩니다. 결국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스데반의 그런 모습들,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고 돌로 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들을 해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받고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 자리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듯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공회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 모든 상황들을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채찍으로 그들을 때릴 때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할 때 예수님은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또한 담당히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또한 참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반항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요, 능력이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히 그냥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말할 수 없어서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하지 못했을까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결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참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었고요, 충분히 능력을 행하여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제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말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없이 묵묵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반항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모함했을 때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모함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옷을 벗기고 그를 성문 밖으로 내쫓았을 때 그는 방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할 때 스데반 집사는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묵묵히 던지는 돌을 맞았고 그들이 조롱하는 소리와 비웃는 소리를 묵묵히 스데반 집사는 다 들었다는 겁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너희들은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스데반 집사 또한 담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스데반 집사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인 것을 스데반 집사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요,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은요, 신학을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의 믿음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들을요, 지식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마치 내 인생의 한 가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을 통하여서 생각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리플릿하는 것, 다시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더 나아가서 죽음의 펜스를 넘어서 내게 오신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 그 돌에 맞아서 피가 흐르고 그 돌을 맞을 때마다 몸에 아픔과 고통이 다가왔었는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 59절과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9절과 6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한마디로 스데반 집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는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스데반 집사는요 지금은요 모함 궁지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모함을 당해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옷을 벗기고 성 밖으로 내어 쫓겨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싸고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돌을 들고서요 자신을 치고 있습니다. 그 돌이 날라올 때마다 몸에 고통이, 더 나아가서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스데반 집사는 뭘 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비웃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스데반 집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맞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반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제 그만해! 됐으니까 그만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해! 나도 죽겠어! 라고 거부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비록 그들은 스데반 집사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더 나아가서 돌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주고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주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멘. 참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바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참았던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묵묵히 담당했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짜 성도는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어줄 줄 알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눠주는 것이 진짜 성도가 아니라, 내게 없더라도, 나는 못 먹을지라도, 나는 굶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저 사람이 배부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요 세상도 그렇고요, 온통 다툼과 더 나아가서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요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 네가 못났다고, 내가 너 네 말이 맞다고 따지면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더 영향력을 주면서 내가 더 힘세다고, 내가 더 능력 있다고, 내 것이 옳다라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요, 성숙한 신앙은 남을 높이고 남을 인정받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기도를 나누고 예수 생명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예수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반항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맞설 수도 있었지만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복음을 나누는 것, 기도를 나누는 것, 예수 생명을 나누는 것, 하늘의 영광을 나누는 것들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었다는 것.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 또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일에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돌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몸에 닿을 때마다 상처가 납니다. 그 상처 난 곳으로 피가 흐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통이 나에게 돌을 맞을 때마다 다가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요,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는 빌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죽어가면서 그들을, 그 고통이 몸에 퍼짐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는 자신이 믿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반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이 떡을 떼고 손을 떼는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 또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고문당하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짜 성도는요,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아멘. 세상과 타협하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힘이 들지라도, 내가 손해가 볼지라도, 아픔이 와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 앞에서 예수님을 쉽게 너무 포기해버려요. 아마 여러분들 돈 준다고 하면은요, 아마 여러분들 주일도 안 지킬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진짜 그러지 않을까요? 유영 목사님, 야 오늘 일요일날도 교회 안 가면 내가 100만 원 줄게 하면 여러분 유영 목사님 교회 가실래요? 아니면 교회 안 가실래요? 말은 그렇게 하지요. 손 앞에 돈 떨어져 봅시오. 그래 잘됐다, 돈 받고서 있다, 오후 예배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너무 물질 앞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치 하루마? 누가 취직을 했는데 일요일날도 근무하는 회사야. 근데 일요일날 근무하면은 평일보다 4배 더 주는데 돈을 어쩔 수 없지 뭐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재윤 목사님 그렇지 않겠어요? 주일날 돈 100만 준다고 하면 집사님 교회 나오실래요?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고 싶어. 그러면 새벽 기도 갔다가 할까?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주일을 못 지키니까 다른 때 교회 가야겠다.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물질 앞에서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자신의 즐거움 앞에서 너무 예수님을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이 들어도 주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 저는 그래서요, 우리 심지어 목사님 보면은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촬영을 해봐서 아는데요,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차 타고서 여자가 운전하려면 1시간 정도 걸려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운전하고 가면 40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여자가 운전하면은요, 한 50분, 1시간 이상은 걸려요. 온양에서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온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어도요, 쉽게 주님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마지막이니 깨어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적당한 믿음은요, 적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즐거움 앞에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물질 앞에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편안함 가운데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부와 명예와 권력 가운데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꼭 붙잡고 확실히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을 칠 때, 오늘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요, 진정한 성도는요, 날마다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겁니다. 제가기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는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죄인 겁니다. 큰 거라고 해서 그것은 큰 죄고, 작은 것이라서 그건 작은 죄가 아니라 어차피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죄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죄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해져 있어요. 왜냐면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어요. 죄를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죄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신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한참 매스컴에만 한참 시끄럽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신천에서 큐어 축제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름만 큐어 축제, 이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축제하는 거예요. 빤스바람으로 그 카퍼레이드 하고요. 동성애는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고 해가지고서요, 막 플래카드 들고서요, 동성애는 합법적인 거다, 그것도 사랑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보면서요. 여러분, 그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동성애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왜 죄입니까, 그것이? 아니, 사람끼리 사랑할 수 있는 건데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남자들끼리 사랑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잖아요, 그거는요. 지가 여자끼리 사랑을 하든 남자끼리 사랑을 하든 둘이 결혼을 하든 뭐 하든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거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꾸미게끔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요, 무려 20군데나 여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 남자와 남자가 함께하는 것이 분명히 죄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하게는요, 구약에서는요. 뭐예요? 왜 죄가 되는 겁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죄인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 집사는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진정한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성도,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수대한 집사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는 것인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원하시는 방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한마디로 지멋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신이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 또 다른 특별한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똑같이 믿었습니다. 그는 뭐 특별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도 느꼈고 들었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정답은 뭐냐면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뭐였다고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인 것은 뭐라고요? 사랑. 스데반 집사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천국의 소망도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더 크게 갖고 있던 것이 뭐였냐면요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는요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초대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에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왜 내 아내, 얘 둘은 쑥스러워? 다시 한번 니네 둘만 한 번 해보자. 주원이하고 동현이하고. 자 시작. 얼굴 보고서 사랑합니다 해야지. 다시 한번. 자 얼굴 보고 그래 시작. 여러분들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멘토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멘토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 인도자 또 뭐 조언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멘토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멘토 삼아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갑니다. 이게 멘토라고 하거든요. 멘토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멘토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맞겠지만 우리의 이 삶의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멘토는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멘토 삼아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요 기도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타협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악을 해마다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는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고 영혼을 더 많이 사랑했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했고 교회를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또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시작 바로 사랑인 겁니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은 바로 사랑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으로 해결하십시오. 아멘. 어떤 것이라든지 간에 사랑으로 해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생에 재현하며 예수의 행복한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 긴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야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홍준서 학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홍준서 학생이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은 우리 김은지 학생입니다.